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세 군데만 먼저 좀 찾아보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는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과 시간은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때에 일어난 일이다. 예식입니다. 세리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드리면서 행하는 예식, 세리머니인 거죠. 그런데 이 낙성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1절을 보면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인데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절차로 끝나지 않고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할게요. 맨 끝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10절 끝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바로 은혜다. 이 세 가지 표현,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 여호와의 영광,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드리는 낙성식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바로 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 예식처럼 행하는 것, 절차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행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영, 그러면 즐거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낙성 시간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케보드라고 말합니다. 케보드. 그 헬라 말은 독사라고 말합니다. 독사.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요, 실제로 보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여주어서 보여진 것, 그 영광입니다. 뭔가 있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에센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체를 보여주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진 것,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글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것,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그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보다라는 말도 있고 나타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서 볼 수 있도록 보여진 것. 누가 보여지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흰 옷을 입고 수염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지금 백성 가운데 있고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난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보여진 것, 예수 사건이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나타나든 말씀으로 나타나시든 아니면 살아계심이 느껴지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든 혹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했다. 정지, 심정지가 일어나면 죽지만 이게 생각이 정지되고 판단이 중지되고 나의 모든 생각이 중지되는, 그 철학에서는 이걸 에포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판단 중지, 딱 이렇게 중지하는. 그러니까 이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다니고 말하고 따지고 변론하고 그냥 하던 일을 딱 중지하는 거예요. 이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중지되는 이 순간, 거룩한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식처럼 행하는, 매일매일 절차처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게 멈춰서는 순간이 당신의 오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제사장들이 보았다는 거야.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었다. 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이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순서도 하고, 또 예배 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 좀 아주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해서 아주 줄였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서, 세리머니, 예식 가운데, 낙성식과 같은 예식 가운데 멈추어 선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1대1 단독자로, 키엘케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순간, 이 순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멈추어 선 순간, 감히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임재에 휩싸인 순간, 이런 일이 낙성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졸업식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마쳤구나. 생일 이렇게 축하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또 살았구나. 꽂혀진 초의 개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을 살았구나. 이렇게 예식이, 세리머니가 은혜가 되는 순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번에 우리 2년 되는 11월 18일 설립 2주년 기념 예배에 이 놀라운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2년 동안 함께 계셨구나.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 어찌 은혜가 아닌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일시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선 순간, 그 순간의 경험, 거룩의 경험, 거룩의 경험, 이 경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보았다, 두 번째는 엎드렸다. 첫 번째는 보았다.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눈으로 보았던, 마음으로 알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임재를 알았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이 땅에 닿도록 쭉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거죠. 이마를 땅에 대는 거죠. 엎드렸다.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는 절차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순간이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시간 예식하면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살면서도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그 순간 우리는 번잡한 시장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그죠? 성전을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 이렇게 묵상했어요.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 지은 건물이 언제 진짜 성전이 되었을까? 무슨 낙성식을 행하고 사람이 모이고 예식을 행하고 그 돌을 얻고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저는 우리 예배가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영광을 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먼저 저에게, 제사장들에게 먼저 일어나고 백성이 일어난 것처럼 저에게 매번 일어나고 또한 모인 모든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엎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뭐냐? 잘 보세요. 경배하며 감사하여 이르되, 예배의 꽃이 감사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딱 선하시도다. You are so good.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었구나. 내가 망한 게 아니었구나. 이 과거가 해석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선하시도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없습니다. 이게 과거가 해석되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기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 가운데 깨닫고 과거가 해석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 미래가 기대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가 살지 않으면 과거가 해석되고 감사로 다가오지 않고 이게 해석이 되지 않고 불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해석되면 과거가 감사, 미래는 기대, 현재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겁이 나지 않고.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끈질긴 사랑. 인자는 끈질긴 사랑.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 이게 헤세드. 하나님은 나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 뭐 인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forever, 영원하다는 건 지금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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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Now라는 말과 forever라는 말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Now and forever. 이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그 순간, 그리고 영광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 앞에 엎드린 그 순간 터져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습니다. 시작. 선하십니다.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시편의 노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또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역대
또 하에 보면 20장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때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이 확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요.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서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쥐어짜지 않고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소리도 쥐어짜면 듣기 힘들어요. 설교도 쥐어짜면 머리가 아파요. 천국에 가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싸울 때처럼 해야 된다.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인자인데, 싸울 때 원고 보고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싸울 때 책 읽듯이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도 확 가슴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지 않느냐? 우리가 싸울 때 영어가 잘 되죠. 가슴이 폭발하면서 뭐든지 막 얘기하죠. 따질 때. 안 되던 영어도 싸울 때 막 이게 가슴에서 터져 나오듯이 해야 진짜 설교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감사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 속에서 가슴이 감사와 그리고 그 찬양이 툭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중간에는 그 이야기, 그 행동을 다 했던 이력이 있고 쭉 그런 기록이 있죠. 읽어볼까요? 4절 한번. 4절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와, 22,000마리 소. 양이 12만 마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2만 마리. 사람이 10만 명이 모이면 엄청납니다. 양이 10만 마리가 모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6절도 보세요.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서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악기를 들고 제사장 나팔을 들고 쫙 서 있고, 소와 양, 소가 22,000마리가 쫙 서 있고 양이 12만 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았어요.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놋제단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를 보았죠. 그런데 그 놋제단으로 이 제물을 용납할 수 없었다.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1시간 예배로 용납할 수 없더라,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냥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이 1시간 드렸는데 그 터져 나오는 가슴, 그 감사, 찬양,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1시간으로 용납할 수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큐티 묵상하면서 11월 18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11월 18일 날 1시간 예배로 용납할 수 없어 4시간 드리는 놀라운 역사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일자 짜놨어요. 이렇게 4시간 밥만 먹고 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초청장 보고 올라왔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대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상상 이상이다. 저는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당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기적이라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내 기대의 그릇이, 내 예상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8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9절 보세요.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왕 빠지면 안 되죠. 왕과 함께 다 모였더라. 여기에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경계가 없어지고,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어지며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요, 따로따로 그냥 있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도 예배자고 당신도 예배자가 되고 모두가 예배자가 되면 누구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가족이, 어떤 모임이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됩니다. 왜? 나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도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령 안에서, 고린도서 12장 13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이죠.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여기 베푸신이란 말이 나오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다르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은 은혜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은 은혜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늘 하던 낙성식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엎드렸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찬양이 터져나갔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고, 이게 은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쁨과,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이 오늘 본문 묵상, 저는 감사한 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좋은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네일 키트까지 봤는데, 네일 키트도 참 좋아요. 꼭 하세요. 주일 제가 하진 않겠어요. 주일날 키트를 꼭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연결되는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그 분위기, 그리고 이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풍성해요. 뭔가 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온 백성과 왕이 연결되고 백성과 백성이 연결되고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뭔가 째째하게 굴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고 터져 나오는 감사, 이렇게
쥐어짜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본문을 쭉 읽고 있는데 묵상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라. 눈물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따뜻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왕은 어땠을까? 왕은 기뻤을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안심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자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7일 동안 또 7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식이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예식이 예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절차가 예배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이 모든 사건 일어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사역 속에 그냥 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차로 끝나지 않게. 저는 선포합니다. 식사기도 하다가 방언받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게 늘 세리머니인데,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 세리머니인데, 그러다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식사기도 하다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로 느껴져서 이 밥을 주시다니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중지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식사 기도가 하나의 그냥 예식 세리머니가 아니라 매 순간 나는 그냥 스쳐는 세리머니가 아니라 진짜 감사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밥을 먹을 수 없고, 밥을 살 수 있는 은혜, 밥을 씹을 수 있는 은혜, 밥을 입으로 삼킬 수 있는 은혜, 어제 먹었는데 또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은혜, 일평생 질리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사람도 질리는데, 일도 질리는데 이 밥은 참 안 질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삼킬 수 있는 은혜, 튜브로 넣지 않고 그걸 또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이게 다 은혜로 느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천국에 앉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The glory of God, the glor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말씀 응답으로 오든, 기도 응답으로 오든, 마음의 깨달음으로 오든, 그리고 선물로 준 사람으로 오든, 기적적인 사건으로 오든, 그것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일어났던 사건을 경험해 사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일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순모임마다, 성경 공부마다, 특별히 11월 18일 우리가 모일 때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 지금 그가 그냥 인생을 예식처럼 흘러가는 절차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평범하게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모든 생각과 번잡한 판단이 다 중지되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 이 소중한 지체들에게 아버지 또한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십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나오며 아버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11월 18일 날 그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2주년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내야 될 사람을 그날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엎드리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드리고 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스쳐가는 순간들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으로 변하는 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